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란이 수행 249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분을 다시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는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어떻게 받아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이 신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나니 일명은 광대원만이고 일명은 무예대비며 일명은 구고다란이며 일명은 연수다란이며 일명은 멸악취다란이고 일명은 파업장다란이며 일명은 만원다란이고 일명은 수심자재다란이며 일명은 속초상지자재다란이니 이와 같이 받들어 가질지니라. 지난 시간에 이 다란이의 이름 9가지 이름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광대원만 다란이, 또 무예대비 다란이,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고다란이입니다. 구고다란이. 지난 시간에 사고, 팔고를 설명하다가 사고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사고를 오늘 살펴보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그래서 4가지 고통이 생로병사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생도 고통이요. 노, 병, 사가 고통이다. 그래서 사고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이타행입니다. 이 이타행이 교화의 목적이죠. 이것이 보살행이요 하화 중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구보리 하화 중생 가운데서 상구보리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고등락이다. 또 하화 중생에 해당되는 것은 발고열악이다. 그래서 이고등락이 수행의 목적이요 발고열악이 교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네요. 안동보살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안동보살님은 일남 이녀를 두신 분이신데 1970년대에 딸을 출산할 때 갑자기 산통이 왔답니다. 가족들이 외출하고 없었죠. 가족들과 연락할 틈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귀가하기 전에 출산을 해야 했는데 극심한 산통을 겪으면서 출산할 때에 이 새댁이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마침 그때에 이웃에 사시던 한 보살님이 이 사실을 알고 출산을 돕고 아이를 받고 산모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주시면서 산바라지를 해주셨답니다. 참 고마운 은인이죠. 이 안동보살님은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나도록 그 고마움을 마음 깊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자성불 수행 주제 중에 고마운 일이 있었죠. 이 보살님은 생애 5대 고마운 일 가운데 이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을 때에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 자비행위죠. 누구나 겪어야 할 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우리들이 찾아서라도 자비행을 실천하겠다 발심한 대비주 수행자들에게는 이들이 바로 복전입니다. 복받칩니다.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들을 돕는 것이 작복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작복을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발심을 한 분이라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복전으로 삼아서 힘껏 돕는 것이 바로 자비행위요 보살행위입니다. 무량대복을 짓는 일이죠. 우리가 이 천수사라는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오행의 상생 공부를 했죠.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오행이 목화토금수입니다.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돕는 작용을 상생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목이라고 기준을 세워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화를 도울 때 화가 토를 돕고 토가 금을 돕고 금이 수를 도와서 결국은 수가 목을 자기 자신을 다시 돕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상생의 원리인데 이 우주 운행의 원리, 이 자연의 섭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초의 토정 비결을 옛날에 본 적이 많죠. 이 토정 비결 내용 가운데 우리들이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가가 마신 술에 이가가 취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김가가 마셨는데 어떻게 이가가 취하는가? 김가와 이가가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펼쳐서 볼 때는 돌고 돌아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 이웃을 도울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울 때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먼 훗날 대를 걸러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에 신음할 때에 이웃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과예요. 이렇게 생로병사를 비롯한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위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비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자라면 다 그렇죠. 이렇게 생로병사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제 나머지 사고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애별리고입니다. 애별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대상 환경과 헤어지는 괴로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좋아하는 대상 환경일지라도 결국은 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게 되는 그 괴로움은 애착, 집착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자는 집착, 애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애착과 집착이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 결국은 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집착할 때 괴로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애착할 때 어떤 표현을 합니까? 죽을 만큼 애착한다. 죽을 만큼 집착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말은 곧 헤어질 때 헤어지고 나서 죽을 만큼 괴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별이고 헤어지고 나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 환경과 헤어지고 나서도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별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 환경과 헤어지고 나서 남는 후유증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을 만큼 애착하면 그 누군가와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아주 죽을 만큼 좋겠죠. 좋아서 죽으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아주 행복의 극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좋다가 정말 애착하고 집착하다가 이 사람이 떠나거나 혹은 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을 때의 감정의 그 높이가 아주 천정급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지고 상실했을 때의 그 괴로움은 그 끝을 모르는 높이보다도 또 끝을 모르는 깊이까지 툭 떨어지겠죠. 감정이. 그러니까 이런 충격, 이런 상실감이 후유증으로 남아서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후유증을 겪는 분들은 좋을 때는 조금 좋으면 죽을 정도로 좋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번 틀어지죠. 그러면 죽이겠다고 또 난리를 칩니다. 좋아 죽고 싫어 죽습니다.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상 환경과 헤어지고 나서의 후유증입니다. 이 자체도 또 괴로움이죠. 또 후유증 하나는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 그때는 자기 없으면은 못 산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이 떠난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그 사람처럼 또 떠날지도 모른다. 너는 말로 그렇지 정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 너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여건도 천년만년 누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경기만 안 좋아져도 혹은 상황이 바뀌면서 그것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될 때 이럴 때 또 그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졸지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게 후유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을 피하게 된다. 이 후유증입니다. 사랑을 왜 피하게 될까요? 또 떠날까 봐. 저도 18살에 고향의 안평 옥녀남 거기서 이제 입산을 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노보살님이 아주 정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또 정성을 기울여서 또 돌봐드리고 젊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을 많이 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수행을 거기서 하다가 이제 큰절로 떠날 때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떠날 때 동구밭까지 멀리 이제 무겁진 않지만 보따리를 들어주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정주지 말 것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별을 아주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중가요가 있죠.
정주지 않으리라. 이런 대종가가 있습니다. 이 헤어지고 나서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사랑을 이제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들어 계십니다. 사랑을 했다가 사랑하는 나를 남겨두고 그렇게 먼저 죽을 수가 있어? 나는 앞으로는 결코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중가요 아시죠?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 가사를 거기다가 결코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랑만은 결코 않겠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사랑 후의 이별 후의 후유증입니다. 이만큼 괴롭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대상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집착입니까? 참 사랑입니까? 집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통을 낳고 참 사랑은 행복을 낳습니다. 누구나 어떤 대상 환경이나 만났으면 필연적으로 헤어집니다.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고 여건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자기의 몸도 또 가족도 환경과 세상과도 헤어져야 되는데 언제 헤어집니까? 인연이 다하면 헤어집니다. 인연에 따라서 만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게 됩니다. 애별리고입니다. 이게 애별리고에서 해탈할 수 있는가? 헤어짐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구고다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고다란이. 대비주 수행으로 헤어짐의 고통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헤어짐의 아픔도 놓아버릴 수 있다. 편안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있었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본래 있었나? 누군가와 헤어져서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린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와의 인연이 본래 있었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본래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대상을, 환경을,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서 괴롭다면 또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본래 있었나? 네. 본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이 질문 가운데서 본래 공을 깨닫고 공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 이후에는 따라서 도일체 고액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우리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그것은 인연법을 깨닫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만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미련이 없어져 버리죠. 본래 그렇습니다. 이별의 후유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독송할 때에 내 마음속에 뭉쳐져 있던 이별의 그 응어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는 지난 과거의 회한도
지난 인연에 대한 미련도 놓아버리고 오늘에 올인합니다. 오늘을 사랑합니다. 미루지 않고 미련 없이 오늘 할 일에 올인하면서 오늘 인연에 올인합니다. 지난 과거의 회한을 노리면서 놓아버리면서 지난 과거의 회한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뀔까요? 원으로 바뀝니다. 원으로. 한이 원으로 승화됩니다. 지난 과거의 한을 놓아버릴 때 그 한이 원으로 승화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원을 향해서 오늘 일에 집중하게 되는 삶을 살죠. 대원을 향해서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일을 즐기면서 나아가게 되죠. 완전연수라는 표현 우리가 몇 번 했죠. 오늘 일에 완전연수합니다. 자,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천수다라니경 말씀을 공부하고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는 그 나는 대비주는 자성불은 영원한 참생명입니다. 우주의 중심에 모든 인연의 중심에 우뚝한 채로 급 전에도 급 후에도 우뚝하게 있습니다. 마치 흰 구름이 왔다 갔다 해도 청산은 본래 그 자리에 있듯이.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증회고입니다. 원증회고는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과 만나는 괴로움입니다. 아까는 헤어져서 괴로운 설명을 했죠. 에벨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만나고 있는 상황, 함께 지속되고 있는 여건, 환경, 대상이 이번에는 또 사라지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만나서 괴롭고 헤어져서 괴롭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입맛, 취향이 있죠.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이게 아상에서 나온 거죠.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대상 환경과 만나야 됩니다. 생로병사도 우리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나게 되죠. 이게 괴로움입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 원하지 않는 환경과도 만나야만 하는 괴로움이 원증회고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진심입니다. 진심. 성낼 진짜, 탐진지 삼독심의 진심입니다. 미움과 화, 싫어함, 지루함, 저항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자, 대비주 수행을 우리가 해오면서 유심소현이다, 심위법본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원증회고를 통해서 그 마음의 원리, 현실의 원리를 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과 싫은 대상 환경을 만날 때 밉고 화가 납니다. 표현만 안 했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누구나 다 앵그리 버드입니다. 미운 사람을 만날 때, 싫은 대상 환경을 만날 때
밉고 화가 납니다. 싫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지루합니다. 저항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싫음이 클수록 괴롭죠. 미움과 싫음이 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미운 사람이 여러분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일,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대상 환경이 많을수록 삶이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밉고 모든 환경 대상이 싫은 그 마음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바로 그 자리가 지옥처럼 괴롭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 때문에 나에게 미운 사람이 다가왔고 싫은 대상 환경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밉고 화나고 싫고 지루하고 저항이 생긴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미 오래전부터 뭉쳐져 있던 진심이, 진심의 독이죠.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이 다가왔을 때 건드려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뭉쳐져 있던 진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다가오고 그 여건 대상이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일어날 진심이 나한테 없다면 일어날 진심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화내고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저항할수록 이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진심의 에너지는 내 마음에 더욱더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단단하게 뭉쳐진 내 마음의 진심이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을 더 자주 불러들이고 나중에는 창조해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환경, 이런 대상을 창조해내는 소식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로 이제 척척 나와서 마음의 진심이 커질수록 현실에서 겪을 일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원증회고에서 벗어날 길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대비주 수행으로 진심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비주 구고다라니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이 다가왔을 때 진심이 일어나면 아직도 내 마음에 진심의 독이 남아있음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화나고 싫고 지루하고 밉고 저항하던 그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 마음에서 진심의 에너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진심이 사라져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이 다가왔을 때 진심이 일어나면 아직도 내 마음에 닦여져야 할, 사라져야 할, 놓아버려야 할 진심의 독이 남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에게는 이런 일이 마장이 아닙니다. 마장은 없습니다. 마장이 아니고 뭘까요? 갚이다 이 말입니다.
역경이 아니고 원수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왼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까요? 가피다, 가피. 진심의 독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비로운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으로 다가오신 분입니다. 대상입니다. 환경입니다. 악역을 도맡아서 나를 위해서 다가온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입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대비주를 지송하면 고통의 원인인 미움과 싫어함, 지루함, 저항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다 체험하신 일입니다. 진심이 사라질수록 대비주 수행으로 진심이 점점 사라져서 진심이 엷어지고 진심이 없어질수록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을 만나도 옛날처럼 그렇게 미운 마음, 싫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도망갈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많으면, 진심 많은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즘 많이 무더우시죠? 무더위가 몰려올 때, 열대야라고 하죠. 이런 때에 진심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짜증을 많이 냅니다. 무더위와 함께 짜증이 같이 몰려옵니다. 또 배고플 때 있죠.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진심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질이 푹푹 납니다. 진심이 다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이 다 젖도록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진심이 없으면 그냥 더울 뿐입니다. 그냥 땀이 줄줄 흐를 뿐입니다. 이때 바람이 불어오죠.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슬쩍 불어주는 바람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기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냥 바람은 바람이 불 뿐인데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한 마음,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바람을 쏘이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무더위 속에서 불어오는 선풍기 바람, 이 바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줄 안다면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주시나 봅니다. 이럴 때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이 가득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삶으로 이제 나옵니다. 감사한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감사한 일, 즐거운 일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성내진 진심이 뿌리 뽑히면 내 삶에도 내 마음에 진심의 뿌리가 쑥 뽑혀버리면 내 삶에도 미운 사람, 싫은 대상, 환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진심이 사라져 버리면 드러나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본래의 마음이 자비심이죠.
자비심으로 바로 보니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운 감사한 본래불이더라. 모든 대상 환경이 감사한 일이더라. 이렇게 감사, 자비, 신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상태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현실의 물질 형태로 나타나서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 내 삶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고 싫은 대상 환경이 없으니까 원증회고에서 벗어났죠. 구고다라니 대비주를 지송하는 가운데 이렇게 원증회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다음 사고 가운데 하나는 구부득고입니다. 구부득고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하죠. 절망스럽습니다. 나는 구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얻었다. 그럴 때는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또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구하지 못한 것을 얻지 못한 이유를 내 책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하는 것을 얻을 때는 고통이 없는가?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구해진, 얻어진 그 좋은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괴로워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초조해하죠. 불안해하죠. 구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얻을 때까지는 못 얻으면 어떡하지? 두렵죠. 초조합니다. 얻고 나서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이것이 구부득고입니다. 구부득고에서 해탈할 길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 이 천수다라는 경에서는 구고다라니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고다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온갖 번뇌의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인과법을 깨닫고 원을 세워서 수행해 나갑니다. 대비주 수행자는 그래서 늘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할 일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복을 쌓아 나가기 때문에 성취에 필요한, 행복에 필요한, 건강과 풍요에 필요한 인연 조건을 늘 갖추어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인연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결과를 얻으리라. 제18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만약 능히 법다이 받아지니면 자연히 결과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구부득고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고 팔고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오음성고입니다. 오음성고는 오음이 너무 치성한 고통입니다. 오음, 다른 말로 오온이라고도 합니다. 색, 수, 상, 행식이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입니다. 이제 색온은 물질 무덕이죠. 이 물질은, 색은 스스로 변화합니다. 또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도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색온이. 우리가 몸에 원하지 않는 병증이 있을 때는요, 이 병증이 얼른 사라지지 않아서 이것이 괴로움이에요. 이 색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날에 맛있는 음식은
빨리빨리 변해서 또 괴로움입니다. 어떤 것은 안 변해서 괴롭고 어떤 것은 빨리 변해서 괴롭습니다. 내 입맛에만 안 맞으면 무조건 괴롭습니다.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은 이런 공간에 차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죠. 벌레가 막 일어납니다. 수오는 고, 락, 불과 불락 이것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계절이 너무 더워서 괴롭습니다. 또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괴롭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꾸벅꾸벅 조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어떨 때는 너무 졸려서 괴롭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잠이 안 와서 괴롭습니다. 이래서 늘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수온에 해당됩니다. 상오는 외계의 사물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상상해서 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외물의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사물, 실상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색안경을 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색안경대로 봅니다. 빨강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흰 색깔도 빨갛게 보죠. 자, 온 가운데 이제 행운이 있습니다. 행운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맛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것은 변해서 괴롭고 어떤 것은 안 변해서 괴롭습니다. 시고는 의식하고 분별합니다. 의식하고 분별함. 이 오온이 너무 치성해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오음성고, 다른 말로 오온성고라고 합니다. 대비주 광명으로 이러한 어둠이 사라집니다. 대비주 광명 비추일 때 모든 괴로움들이 본래의 공임을 깨닫습니다. 대비주 광명 비추이니 일체가 개공이더라. 본래 공이니까 이걸 깨닫습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자기 것이 이게 체득이 되죠. 일체 개공이 될 때에 도 일체고액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건너가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일체개공도 일체고액입니다. 그래서 구고다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대원만 다란이 또 무예대비다란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구고다란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대비조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위해서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조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시가